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입니다. 오늘 주보 맨 앞면에 위쪽에 보시면 제35권 26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1년이 52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딱 절반 되는 날입니다. 26주죠. 26주. 딱 절반 되는 날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잘 살아왔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참 잘 살아왔다. 나 자신한테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참 잘 살아왔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보통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우리는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우리 절기를 한번 우리 구약의 절기를 제대로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신고하십시오. 어디다 신고하느냐? 우리 주님께 신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를 그럼 무시를 해야 되느냐? 결국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 이 절기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한 특별한 시간들, 그 시간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그냥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보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특별한 이야기, 또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간의 특별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시간을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맥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절기가 우리가 지금 6개월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을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신명기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을 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도 아니었고 남도 아니었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애굽의 바로가 주인이었고 바로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의 법과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문화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자유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철저히 자유가 외면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와 바로의 문화와 문명 아래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바로는 우리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했어요. 막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우리를 막대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한국인들이 여러분 말싸움할 때 하면 참 재밌어요. 왜 이렇게 양반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야, 이 양반. 야, 이 양반아, 이래요. 이 양반이 양반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노조를 비하하는 거 아니라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목회자 노조도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없는데 저쪽에 목회자 노조도 있어요. 띠두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띠두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제대로 대우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인권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가진 자로 대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내 모습 어디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렇게 대우할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자유가 있는 자로 나를 대해 주신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나한테 잘난 점이 뭔가 있는가를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는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거 보면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자를 향하여서 야, 이 양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출애굽을 한 이후서부터 우리를 단 한 번도 종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대한 적도 없고, 넌 나의 종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늘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너는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난 26주 동안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1년의 딱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지난 6개월, 반년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특징이 뭐냐면 무한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이 없는, 끊김이 없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석유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간호사로 일하는 자매님이 TV에 나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대학 교육까지 무상이고 병원비도 무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유, 그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그냥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 근데 여러분, 석유가 언제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거 고갈될 때쯤 되니까 이제 새로운 에너지들을 막 그 뭐 지금 전쟁하는 이유가 그 히토류인지 회토류인지 말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왜 뭡니까? 갑자기 이제 음악 소리가 나니까 왜 자꾸 그 일론 머스크는 왜 자꾸 우주로 비행 그걸 쏴댑니까?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자원이 고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 절대로 고갈될 이유도 없고 고갈될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 어떤 어려움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갈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지난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뭐였죠? 초막절.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대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모두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겠죠. 교회.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예외가 없고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셀별로 무결석 주일로 지키고자 했던 이유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이 특별한 시간에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후반기는 계속 절기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8월 달에는 우리 교회 설립주일도 있고, 이런 절기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결석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 기쁨.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서 오신 모든 분들, 초대하신 분이나 초대되어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굴을 좀 풀어주십시오. 무슨 심각한 일 있습니까? 집에 가서 빨리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 이제 기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즐거웁니다. 기쁩니다. 이것이 혹시나 잃어버렸던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기쁨,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힘을 헤아려서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내 힘을 헤아려 보라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 여기에는요 공동체적인 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내 온 이성을 동원해서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동원해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세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제가 이번 한 주 머리를 쥐어 짜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뽑고 받았습니다. 가정마다 대신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올해는 겨울에도 수련회를 했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 강원도 속초까지 가서 수련회를 했고 수련회 갈 때 여러분 그냥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스타리아 새 차를 타고 우리 아이들이 타고 가면서 와 좋은 차를 구입해 주셔서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전도하고 토요일마다도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도 교육 때 여러분 보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 보고는 우리 교회의 보고예요.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만큼은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방문자가 2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거기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전반기에는 우리 여선교회가 농촌 테마파크 맞죠? 야유회를 아주 멋들어지게 했고 이에 질세라 우리 하사모가 무한 워킹, 무한 걸었어요. 엄청 걸었어요. 엄청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교제 시간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분 헌신 예배를 드리고 홈커밍 데이를 하고
지난 6개월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참 한마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근데 저는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돼요. 노트하셔야 돼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우리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처음에는 이성을 통해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많을 텐데 여러분 셀원들끼리 이번 한 주 여러분 공유하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난 이런 복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이 바로 내 힘을 헤아린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표현의 종교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것 같죠? 아시지만 표현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러니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받은 복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힘을 헤아려서 쥐어 짜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마음껏 감격하시고 마음껏 표현하시고 가장 좋은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나에게 받은 복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덮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자로 만들어 가지고 은상가은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가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임정양 집사님도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숨을 쉬는 것조차 당연한 것은 1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 찬양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